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6월절 만찬이 있었는데 6월절이 목요일 해 떨어지고 난 뒤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낮에는 6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해가 떨어지면서 아마 만찬이 시작되고 그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참 새 계명을 주시는 말씀도 주시고 성령님의 참 대해서 기대하게 또 메시지를 전하시고 대제사장의 간절한 기도까지 올려주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또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사실은 오늘은 마감이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겟세마네의 기도 끝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쉬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그런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사실은 예수님 불법 재판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개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이 9시잖아요. 그 이전까지 이렇게 숨가쁘게 전개되었던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날 죽여라 죽여 이렇게 마치 도발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사실은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라 팔아 이렇게 마치 도발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주도적으로 당신께서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틀림없이 훨씬 더 맞고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은 굉장히 능동적인 우리의 에데이의 길이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이제 십자가가 이제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쉬시면서 개인적인 준비와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목요일 날 하신 일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동체를 준비시킬 때 다른 게 아니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지금까지도 사랑하시는 여정을 걸어오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여정이 오늘 목요일 날 펼쳐지더라.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악마도 악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숨가쁘게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면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는 그 상황이 다가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6월절 만찬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있어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리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과정 속에 6월절 만찬 중에 있는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발을 씻겨주시는 바로 그 사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바로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주고 선생인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죄를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날카롭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발을 씻겨주는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맞아요. 부족해요. 불편해요.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발 앞에서도 사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닦아주시는 거거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여러분 이 발을 씻어주는 이 장면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서로 악에서 건져주라는 거잖아요. 죄에서. 여러분 맞아요. 형제 자매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에서 건져주는 것은 비난과 정죄를 통해서는 절대로 악에서 건져줄 수가 없어요. 용납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돌멩이 들고서는 절대로 발을 씻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돌멩이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 사람이 그 사랑하고 품어준 가운데에 있잖아요. 이 사랑의 안도감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죠. 내가 맞아요. 선생인데 주인데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어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방법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있잖아요. 배신을 미리 알려주세요. 왜 알려주시나요?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 당신을 배반하는 그런 가룟 유다라고 하더라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이 에고 에이미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시고 내가 바로 그런 나라는 것을 너희들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팔아넘길 걸 미리 알고 계셨는데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 인간의 발조차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닦아주셨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여러분 교리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 사랑을 흉내내는 것, 이게 예수를 따라가는 바로 그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새 계명을 준다. 그런데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올바른 자리에 있다고, 옳은 자리에 있다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세상이 바로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야, 가룟 유다만 나를 배신하는 줄 아냐? 물론 가룟 유다는 나를 팔아넘기지만 너도 똑같아. 너도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인데,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오직 성령님 오셔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이 지나면 특별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부활주일이 지나면 바로 뭘 해요? 이 5015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거 거창하지 않습니다. 50일 동안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는 예수를 흉내내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다음 교회에 오순절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7주 동안은 주일날 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도 더하게 될 것이고, 매일 5분이라도 성령님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성령님이 내리시기를, 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을 넘어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14장, 15장, 16장이 전부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 그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떠나시잖아요. 떠난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성령님 내리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14, 15, 16장, 13장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이게 목요일 사건이 17장까지가 요한복음이.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더라.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들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텐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길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내려줄 텐데, 성령님이 너희들과 동행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6장 계속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어 주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여러분 계속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얘들아, 가룟 유다만 나를 팔아먹는 줄 아냐? 베드로만 나를 부인하는 줄 알아? 아니야. 너희들 모두 다 나를 혼자 두고 다 나 내팽개치고 너희들 다 도망치는 그 순간이 올 거야. 너희들 다 똑같이 한결같이 나약한 존재들이야. 그런데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얻게 해주시려고, 야, 너희들 다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날 거야. 한결같이. 여러분, 왜 평화를 얻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는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비겁하게 물러서고 도망가잖아요.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왜 그것밖에 안 돼? 서로 비난하고, 여러분, 서로 뭐 조롱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겨내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있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는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한 줄 알아서.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너 아웃이야. 너는 아웃. 이렇게 나를 내팽개치지 않고, 아니야, 넌 다시 일어서서 할 수 있어. 끝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나를 품어주고 나를 덮어주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지금 여기까지, 겨우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너무 자괴감 갖지 마세요. 나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밖에 안 된다니까. 왜 그렇게 교만하세요? 여러분, 빨리 탈탈 트세요. 주님,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제가 그 능력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게 진심으로 내 안을 흘러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여러분 그 자리에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 사람은 이토록 아플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깊게 찌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까? 여러분 작은 개가 크게 짖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새벽기도 못 나오는 게 정상이야. 여러분들 힘으로 나오셨어요? 아니요. 건강 주셔서 나오셨고 절박한 상황 주셔서 나오셨고 하나님 사람 마음 주셔서 나오셨고 은혜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 사람 왜 이 사람 안 나왔어 이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방향이 바뀌어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간절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저 좀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막 이런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거 아닌 줄 알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질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 힘으로는 제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근데 주님, 저 이렇게 막 가오 없이 보이게, 좀 쪽팔리지 않게, 좀 이왕 질 거 좀 당당하게 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뭐 일자리도 없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뭐 내가 이거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는 나보다 더 삐까번쩍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래서 주눅 들고 기죽고 그러는데 주님,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좀 당당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높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과정이 자존심, 자아, 에고를 박살내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존심, 자아, 에고 때문에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가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해주셔서 주님 제가 십자가 지는 과정 당당하게 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진 믿음의 비밀은 뭐야 도대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5절 계속 이어지는 게 그거예요.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요 여러분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당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당당해져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에 그걸로 갑질 안 해요. 그걸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높은 사람, 부자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빕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뭐예요?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지켜달라는 게 안전하게 해달라는 지켜달라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갈갈이 찢어져서 서로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분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주님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켜달라는 이야기예요.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안전하게 지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안전도 포함되어 있죠. 머리털을 하나도 다 세고 계시니까 있잖아요. 이 공동체를 지켰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하나됨을. 여러분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웃기는 공동체인 줄 아세요? 우리보다 더 찢고 뽑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동체인데 그걸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서 그 사람들이 한 팀으로 움직여 온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지켜주시는 것은요. 안전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했는데 거룩하게 지켜달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어디로 가요? 항상 봐라,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바리새적인 거룩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는데 창녀들과 어울리고 세리와 어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적인 거룩이었을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바리새적인 거룩에 서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여러분 죄인들은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바리새적인 거룩의 사람들은요, 이 죄인들에게는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거룩의 비밀을 그렇다고 방탕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는 가시가 나가지 않는, 여러분, 그 거룩, 이게 예수님의 거룩이거든요. 보여서 가르친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 이 거룩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가 되거든요. 다음 가죠. 여러분, 이거 조폭처럼 하나가 되면 뭐예요? 조폭처럼 그냥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일까를 마음속에 그리고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또 비는데 이 사람들을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까지 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진리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셨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거룩은 사랑의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정말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진짜 사랑이 있으면 공동체는 하나 되거든요. 목장이 서로 사랑해 보세요. 목장이 하나가 돼요.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를 들어서 동성애 이슈라고 칩시다. 내 아들이 동성애자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딸이 동성애자예요. 내칠 거예요? 쫓아낼 겁니까? 저는 절대로 안 쫓아낼 거예요. 그게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게 옳아서가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쫓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끝없는 기도가 여러분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걸 보시고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된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탕자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것, 그것을 세상이 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이 알게 하려고요,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질 때, 내가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난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 좀 세상처럼 전전긍긍하고 그냥 막 이렇게 두려움에 뜨는 개처럼 그렇게 사방을 물어뜯으려고 막 이렇게 멍멍멍 짖으면서 그렇게 지내지 말고 좀 당당하게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 되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 되게. 여러분, 왜 그렇게 해달라고요? 그래야 세상이 진짜 하나님을 있잖아요, 보고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세상 도성 가운데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여러분 모습이에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다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세상은요, 하나님의 도성처럼 보이는 세상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어떤 교회는 세속의 교회로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보이는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을 이루어 보자는 것. 여러분, 그게 어거스틴의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바로 그것이 가장 교회 역사 속에 생생하게 구현된 그런 자리가 있다면 바로 신약교회, 그 교회 모습이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여기서부터 설교가 시작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어제만큼 하고 끝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생명의 삶에 했던 거 생각나시죠? 자,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그래서 우리 삶 공부 열심히 해요. 서로 사귀는 일, 진짜 기도 제목도 알고 진짜 감사 제목도 아는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 하면 코이노니아는 없는 겁니다. 빵을 떼는 것, 여러분 성찬식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기도에 힘쓰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43절이 문제예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다음 교회의 오순절을 위해서 우리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금년에도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보세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요,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동체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특별한 위기적인 상황, 박해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루셨던 교회의 모습이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특별한 위기의 상황, 박해의 상황이 되면 우리도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표점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으면.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도 받아들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한 절만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기도로 우리 마무리할 텐데요. 이렇게 돼요. 46절에.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 사회생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사 안 갔나? 뭐 이렇게 뭐 농사는 안 지었나? 양떼는 안 돌봤나? 박해적인 위기 상황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왜냐하면 생업을 아무것도 못하니까 팔아서라도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업이 있고 그러면 뭐 새벽에 같이 모일 수 있잖아요. 저녁에 삶 공부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업이 있고 직업이 있고 그러면은, 그래, 밤낮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늘 예배당이 북적북적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요. 좋을 것 같아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딱 목장의 모습 아니에요? 목장의 모습.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메시지를 하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47절을 그래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궁극적인 교회의 결론이에요. 자, 이제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은 교회를 미워해요. 그죠? 그러면서 두려워해요. 그러면서도 호감을 사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한편으로는 싫고, 왜냐하면 내 죄가 드러나서 이게 선명하게 보이니까. 한편으로는 두렵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나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호감을 사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셋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그게 신의 도성, 원래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싶으셨던 세상 한가운데 교회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지금 교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모를 것 같으세요? 저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여러분, 이거 한국 사회 있잖아요. 이거 미국 20년, 30년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떤 모습이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너무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는요, 특별하고도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슈를 정치인들이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공동체 있잖아요. 여러분, 성적으로 지금보다 더 문란했어요, 그 시대가. 그 시대에 동성애가 창궐해 있던 시대예요. 그 시대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을지 몰라요. 정치적으로 세력을 만들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온 세상을 요란스럽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밉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부러운 호감이 가는,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까? 제가 있잖아요. 저도 갈등이 많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래야만 돼. 그렇게 하고 있는 공동체가 호감이 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보셨어요? 맞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더 모여들지는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자리 보니까 있다고 좀 생각해보고 찾아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죠, 그죠? 이게 있잖아요. 제가 빠져 있는 딜레마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빠져 있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요.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근데 안 되겠어. 그렇게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전혀 우리 교회에서는 섬길 수 없게 될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안 되겠어. 그러다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린 싹은요, 여러분, 공격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견딜 수 있는데, 있잖아요. 어린 싹들은요, 공격에 죽어요, 다. 아이들한테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분위기, 그렇게 가서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 다 죽겠다, 진짜. 그런 두려움이 들고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길이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여러분 길이 안 보일 때는 지금 서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길이다 보여줄 때까지 갈등이 되어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당회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더 진지하게 논의할 타이밍으로 지금 이 시간을 주셨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공동체 그룹 안에서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자들끼리는 여러 차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길을 찾아가야 될 상황 속에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교회가 있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 오면요, 그때는 거는 거예요. 아무 때나 걸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있잖아요, 힘으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목장 하나하나가요, 우리 정말 따뜻한,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행복한 가족이, 목자님 목녀님 부부가 그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가운데 식구들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이 시대 결혼해야 돼, 결혼의 소망이 안 보이는데 그런 청년들이 결혼해요. 이거 자식 낳아야 돼, 내 인생 고달픈데, 그런 청년들이 그 목자님 목녀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를 낳아요. 여러분, 정말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아마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저게 아름다운 모습이겠구나 보고 아마 돌아오는 일도 일어나고 생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냥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생각이 달라도 끝까지 기다려주니까 함께 한 마음이 되는구나,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소망은 여러분 모여서 새를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우리 가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목장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가로수말이 다 부풀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향력이 더 크고 자라갈 것이다. 다른 데에 힘쓰지 말고,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가장 교회다운, 가장 아름다운 목장을 세우는데 힘을 쓰는 것이 진짜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목장의 모습이 신의 도성이 이야기하는 그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더 이야기해요. 더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이 길이다 보여주기 전에는요, 그때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이 자리에 서서 원래 하던 그것을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좀 하나님 앞에 함께 좀 회개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결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말씀 앞에 서서 좀 간절히 한 10분 정도는 통성으로, 음악 소리가 잦아들면 우리 낮은 목소리로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